샬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문장으로 읽는 신약 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게 되었고 그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 문장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주제 문장에 등장하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신분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예수님과의 이 연합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 문장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족속, 제사장들, 나라, 백성 이 4가지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 모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개인에게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개입하여 행하시는 이야기들 많이 등장하죠.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개인보다는 훨씬 더 공동체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또 가족 몇 명만을 데리고 사막을 건너서 이주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죠. 그렇지만 실제는 한 가족의 이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한 부족을 이끌고 이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해 근처에서 어느 민족에 의해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죠. 여러분, 여기 이 318명의 훈련된 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고 생활했던 부족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많은 내용을 풀어내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개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이를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 공동체로 시작하셔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주제 단어인 이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이었죠.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 자손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430년 만에 그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12지파로 구성된 큰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의 진정한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따라서 구약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3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부족 사회 형태로
그리고 이후에는 왕정국가 형태로 한민족의 형태를 이어가는데요. 그들은 늘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로서 아주 중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근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미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하신 그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바로 택한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추앙받는 존재가 되죠. 그리고 그에 대한 지혜와 능력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쓰여진 어떤 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 율법을 모두 다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전체를 다 실천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또한 희년서라고 불리는 어떤 저서에는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완전했고 평생 그 의를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책에 담길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아버지로 알려졌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든 유대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배경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도 역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나의 뿌리 깊은 정체성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72회나 언급되고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관심사를 세 가지의 독특한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메시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주 황당해하며 이렇게 묻죠. 네가 아직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대목은 아브라함이 미래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은 한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받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면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려면 어떤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해 놀랄만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참된 상속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길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과 아주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즉 언약을 함께 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베드로는 오늘 주제의 문장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을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던 옛 언약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맺은 새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너의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마지막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방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 이 접붙임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가지는 꺾여져 나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이 되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선교적 사명을 살아내고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세 번째 언약을 이뤄나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임박해 있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이 창조 세계에 맺으신 새 언약을 확증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나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해서 아브라함과의 옛 언약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확대된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처음부터 예상된 일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언약에 근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새 언약이 생겨났고 자격 없는 이방인이 그 복을 받게 된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그것이 구약 시대에 성취될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도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 첫 번째 언약은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서 엄청나게 성장한 이 아브라함 족속들은 세계 온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그 땅은 더 이상 이 영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살고 있기에 이 약속은 이제 온 세상을 포괄하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주제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이 하반절 부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릴 때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어떤 특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달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소망이 없던 우리를 죄와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새 소망의 상속자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